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7월 30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얘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인내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사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저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 함께 지며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온 땅이 예배하고 온 하늘이 예배하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온 나라 모든 교회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함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죄의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약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버둥대다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들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게을러 우리의 경건 생활이 멀어졌고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곳에서만 우리의 헌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돈과 쾌락이 편함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건만 내게 없는 작은 것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 가운데 역사하시사 회개하는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을 복음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난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에 물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시사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새 성도들이 등록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신자를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교류하며 행복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다시 찬양대를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사 지휘자님과 대장님과 모든 대원들, 악기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인도하시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듣는 마음에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장중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한우분들이 많사옵니다. 한 생명을 주님 찾아오셔서 그 모든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힘을 얻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방봉사로 차량 주차로 그 외의 모든 예배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린 심령들 마음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굳건히 세워지는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또한 군복무를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은총을 인도하사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 모든 자리에서 충성봉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국내 선교를 이제 계획하고 있사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 위에도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사 협력할 데 어려움 한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목사님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며 어린아이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중에는 31절부터 30장 8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이 빌하에게도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절반이 지났다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7월도 훌쩍 지나가서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덥다고 또 힘들다고 지치고 또 게을러지지 말고 믿음의 생활에 날마다 성실한 경건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쉼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7월의 마지막도 8월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7월의 마지막 8월의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아와 라헬 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야곱에 대한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로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야지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삼촌의 집에서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의 시대니까 이제 두 아내가 생긴 거예요. 곱고 아리따운 딸, 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였지만 삼촌이 속여서 먼저 그 언니 레아와 동침하게 하고, 이제 다시 라헬과 결혼해서 동시에 2주일 간격으로 아내가 둘 생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가정을 이뤘으니까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두 자매, 이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에서 이 야곱의 가정에 혹독한 불화가 몰려오고 이 험한 훈련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훈련시키시지만 레아도 훈련시키고 라헬도 훈련시켜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의 길 걸어가면서 저도 목사지만 제 아내도 목회자의 가정으로 훈련받고 저희 아이들도 목회의 가정으로 훈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훈련시키셔서 또 그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를 맞이하잖아요.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지금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돌잔치를 가도 이제 1살 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순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순산하여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다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가죠.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천국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 여행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여행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여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행의 동반자가 좋으면 여행이 즐겁고, 여행의 동반자가 안 좋으면 여행이 힘든 거 아니에요. 배우자의 역할이 그렇다니까요. 천국까지 가는 길에 즐겁게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길 힘들게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 배우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는 엄청 기도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냅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가 없잖아요. 야곱은 그냥 예쁜 여자 골라서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는데, 레아가 레위 족속을 낳아서 제사장이 되고, 레아가 유다 지파를 낳아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이 레아가 사랑은 못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그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안치된 사람은 레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문에 레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라헬은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사랑받았지만 이 옮겨가는 길에 야곱의 가족들이 옮겨가면서 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는데 참 힘들게 낳아서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길목에서 장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키는 180이 되고 얼굴은 뭐 현빈 같고 돈은 많고 직업은 좋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는 꼭 기도하시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사는 계획이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든지 이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둘째는요, 믿음,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 하나님의 계획, 신앙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것까지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요즘 시대는요,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으면 안 돼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웃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네.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재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재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길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결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면 레아와 라헬의 결혼 생활이 나옵니다. 먼저 레아인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는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야곱이 동생만 사랑합니다. 레아가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를 보시고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신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결혼 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애 때문에 산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식 보고 살아도 자식이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다 훌쩍 떠나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황금알로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실에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시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며 결혼식하는 신랑 신부들 주례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통과하고 원수를 넘어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정말 싫은 원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사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레아가 먼저 아들 렛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33절에 시므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34절에 셋째 레위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보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참 희한해요. 레아와 잠자리는 같이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지는 않는데 아이는 생기고요, 라헬은 사랑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정말로 생명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아이는 낳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도 저제도 나를 쳐다보겠지 하지만 쳐다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라헬의 인생이 레아, 언니 레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유다라 그랬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찬송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레아의 인생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아직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 없이 자식을 넷이나 키워야 돼요. 그런 환경 가운데 레아의 마음은 이제 뭐냐면요, 내가 남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며 살겠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불쌍하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생기고요, 그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잖아요. 내가 왜 이래?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냐면 마귀가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찬송을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들 셋 주셨지만 그 속에서 비관하고 내 처지를 정말로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요 성경 가운데 많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있지만 누가 낳았냐면요, 내가 등남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실망이에요, 실망. 그런데 4장 25절로 가면 아담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찬송 아닙니까? 아담의 인생 가운데 찬송이 시작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어려운 중에도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3대1의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지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레아를 훈련시키시냐? 찬송이 시작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는 넷째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잖아요.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의 이유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이전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라헬은 행복했을까? 라헬은 또 달라요. 이제 30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헬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를 시기하는데 자기는 예뻐서 사랑받으면서 언니가 아이 낳는 것, 그거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신경질 내니까 야곱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성질 내죠.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라헬의 언니잖아요. 언니. 그럼 언니가 사랑도 못 받는데 아기 낳아서 그렇게 힘들게 키우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언니를 시기하고 있는 이 라헬 보면요, 그런 노래가 생각나요. 옛날에 남진 선생님 노래 중에서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지금 딱 라헬인 것 같아요. 딱 라헬.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겉으로만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 속이 신앙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을 예쁘게 꾸몄는데 그게 뭐가 좋냐 이런 거예요. 그 속엔 다 죽은 것들만 가득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에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속을 가꾸세요. 속. 마음의 훈련, 사랑할 수 있는 훈련, 참을 수 있는 훈련, 좋은 말 할 수 있는 훈련,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말씀이 얼만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헬이여 시기하잖아요. 자기 시녀를 남편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 생겼어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는데, 단의 이름은 내가 이제 억울한 게 풀렸다 이런 뜻이고, 납달리의 이름은 언니랑 경쟁하는데 내가 이기고 있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 속에서도 지금 이 라헬의 마음이 굽어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여전히 자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라헬을 통하여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는요, 신앙의 징조를 파악해야 돼요. 징조. 먹구름이 꼈습니다.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여러분, 라헬이요 자기 시녀를 보냈는데 남편과 동침했는데 바로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죠. 지금 그동안 아이가 안 생긴 건 야곱 잘못입니까? 아니면 라헬 잘못입니까? 라헬 잘못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동침하자마자 아기가 생긴 것은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지금 아들 또 낳을 때까지도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라헬에겐 지금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회복의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징조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성도는 그 신앙에 가망이 없습니다. 내게 오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사건이 뭔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만 성도는 그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보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돌이켜야지. 돌이키고 기도해야지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이 이후에 이제 레아도 라헬을 봤어요. 자기에게는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따라서 자기의 시녀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요. 라헬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갓, 아셀. 그래서 갓은 행운, 복이란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해요. 어떻게 묵상하냐면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능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데 때로는 좋은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모든 일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아의 시녀를 사용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는 만들어주셨지만 저는 이게 레아가 사고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레아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죠. 그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성경 가운데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시녀를 준 거예요. 지금 레아가 누굴 봤습니까? 자기의 출산이 멈춘 걸 본 거죠. 나를 본 거예요. 날.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멈춰요. 근데 멈춘 건 뭐냐면 내 출산이 멈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래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이럽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은혜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도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출산이 멈췄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행복도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돈도 멈추고 건강도 멈추고 자식도 멈추고 잘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멈출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면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레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14절부터 보면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것을 들여서 발견합니다. 이 합한채는 그 당시에 부부 사이에 이것을 쓰면 이제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가 생긴다 하는 그러한 식물이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엄마 레아에게 가져왔는데 라헬이 보면서요, 그것을 나한테 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주면 오늘 내 남편이 언니랑 자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요, 아내가 넷이에요. 넷.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다음 시녀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이 누구랑 오늘 자, 누구랑 같이 밥 먹어, 이걸 다 정해주고 있는 게 지금 라헬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얻고 오늘은 언니랑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욕심도 과해져요.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죠. 욕심이 자라면 여러분 광기가 돼요.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자라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욕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욕심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합한 채를 산 거는 누가 사냐면 라헬이 샀어요. 아기 생기게 해달라고 약을 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기는 누가 생겼냐면 레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다시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면 아들 둘,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디나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준다.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누굴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레아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 라헬은 지금까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 받으면서 살아온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들에게 관심 가서, 야곱도 지금 예뻐서 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쁜 게 다 무기가 안 돼요. 지금 예뻐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요, 예뻐서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무기로 할 수 있는 게 다 바닥나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이 여기서 달라졌어요. 저는 라헬이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보면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죠. 라헬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억울한 거 풀렸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름 짓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다 씻으셨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이 고백할 때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결혼 생활하면서요, 지금 라헬이 낳은 아이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거의 10년 흐른 거예요. 먼 길을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레아도 라헬도 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자 이 가정의 훈련이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이 힘들고요, 레아와 라헬이 만족함이 없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만족함이 없고 라헬은 아이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살아가는 야곱이요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레아 같고요, 우리의 신앙이 라헬 같아요. 누구는 예뻐도 불행하고, 누구는 못생겨도 불행하고, 날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비관하고, 자꾸만 남의 것 보면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아이가 없어서 불행하고, 주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불행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이거 보고 자꾸 저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것 보고 저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델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라헬이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라헬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요 다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레아처럼 신앙생활하고 라헬처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레아 같을지라도 라헬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아같이 살고 라헬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예비하셨는데 이제 주님만 바라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레아 같은 삶, 라헬 같은 삶,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레아처럼 라헬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것 알지 못하고 늘 내 욕심이 광기가 되고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고백하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 같던 우리, 라헬 같던 우리, 야곱 같던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 또 휴가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지에서도 너무 막 신나게 세상적으로 놀지 마시고 안전에 늘 주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막 이렇게 격한 환영의 인사는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제가 오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팔람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여러분 후에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잠시 올라오셔서 저와 교제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야고보서 특강 있습니다. 2장 공부할 차례죠. 1장 복습하고 2장 읽고 오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냥 오셔도 괜찮으니까, 네, 뭐 많이 망가진 거 아니죠? 네, 야고보서 특강 시간에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2학기 준비하면서 청년부, 청소년부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추천하고 또 당회와 교육 우리 장학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해서 우리 대학부 2명 그리고 청소년부 4명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장학금 전달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은 저와 또 교육위원장 장로님만 이렇게 만나서 무기명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환경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들을 주보를 참고하시되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 예고는 잘 마쳤고요. 이제 내일 다니엘이 출발하고 모레 어와나가 캠프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내 여름 선교합니다. 18일부터 이제 전북 부안으로 가는데 마을 전도하고 또 예배 돕는 사역들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마감되었고요. 그러나 기도와 또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도하는 물품들을 여러분들 조금 후원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뭐 모든 품목이 다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수세미 뜨개로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 아크릴 수세미라고 하던데요. 그거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만들어서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선교 가서, 농촌에서는 뭐 닦고 그럴 때 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전도 물품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집집마다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재주 있으신 분들 함께 도움을 기다리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오후에 전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 참고하셔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박은주 집사님 어머님 또 임치용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대녀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치승 집사님은 허연주 집사님의 가정에 윤준영 청년이 군에 입대합니다. 내일 입대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박은주 집사님, 임치용 집사님 장례 마치고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함께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식들을 귀하게 사랑하신 어머님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리고 그 슬픔의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어머니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 누리며 여전히 남겨진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과 임 집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머님의 기도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슬픔 가운데 소망 얻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늘의 위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역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좀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우대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앞에 앉아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믿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도 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마다 축복하시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의 복을 더하사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마음과 심령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주관하사 부부 사이가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구원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과 일터가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 허락하시되 당회와 위원회와 목장과 기관 모든 곳에 주의 은혜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 다니엘 수련회 또 어와나 캠프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아동부 성경학교 국내 선교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주의 일으키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재앙과 같은 범죄가 보도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학생이 학생답게 그래서 세상 지식을 넘어 인성을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교회 학교와 환우들 위해와 나라와 온 세계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